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의 교훈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다 받으셨나요? 다 받으셨죠? 예. 없으신 분은 뒤에 가면 놓여져 있을 것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해서 이제 우리 계시록 공부는 다 마쳤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복습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 이제 몇 시간에 걸쳐서 요한계시록을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된 말씀,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죠. 그 일곱 교회는 이제 어디에 있었던 교회입니까? 1장 4절을 보면,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아시아에 있던 그 일곱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들은 지금 존재할까요? 그 교회들은 어디 있습니까? 지리적으로 보면 이 아시아에 있던 일곱 교회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방에 있던 그런 교회들입니다. 혹시 터키 다녀오신 분 계십니까? 다녀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일부는 건물은 남아있대요. 건물은. 그런데 교회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일곱 교회는 오늘날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이 일곱 교회는 사도 시대에 존재했던 그런 교회를 대표하기도 하지만 또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말세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에게도 꼭 필요한 그런 영적인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일곱 교회에 보낸 그 편지에 담겨 있는 그 교훈을 이제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내용이 많죠? 그래서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이미 제가 7시간에 걸쳐서 설교를 했기 때문에 이제 간단하게 빨리빨리 이렇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장 1절을 보면 이제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개척을 했고 3차 전도 여행 때 가서 근 3년에 걸쳐서 선교 사역을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31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 이야기를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20장 17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지금 20장 31절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근데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을 몇 년 동안 사역을 했냐면 약 4년 동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 4년이라는 기간 중에 3년을 어디에서 복음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까? 에베소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 사도가 심혈을 기울여서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했는지 우리가 그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에베소 교회에 제일 먼저 이제 하나님께서 편지를 보내시는데요. 먼저 이
에베소 교회가 잘하고 있는 것을 먼저 칭찬을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표를 보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다 칭찬받을 만한 그런 신앙들이 있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에베소 교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신앙을 칭찬합니까? 우리 2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게 하나님께서 먼저 칭찬하신 그 내용을 보면 그들의 행위는 믿음의 행위를 당연히 말하겠죠. 그 다음에 또 믿음에 있어서의 그 수고, 그리고 믿음 생활하면서 발생한 그 모든 일에 대한 인내를 안다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이 칭찬받아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악한 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용납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사명이 우리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그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사명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인들이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까지 용납하라고 하시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서로 죄인일지라도 자기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돌아오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교회가 용납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런 사람들은 용납했겠죠. 회개하고 돌아온 그런 사람들은 용납을 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악한 자들이 있다는 것이요. 악을 행하는 자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용납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어떤 사람들까지도 있었습니까?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해서 그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무서운 일입니다. 요한 사도가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에는 사도교회라고 일컫지 않습니까? 사도교회는 왜 사도교회죠? 그때 당시에 실제로 사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그래서 사도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했던 그런 일꾼들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사도 노릇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제 그런 자들을 시험을 했다는 거예요. 시험을 했다는 것은 자세히 살펴서 분별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사도인지 아닌지 어떻게 우리가 그걸 구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얼굴에 써져 있습니까? 아니면 뭐 자격증이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죠? 몰라요? 진리를 전하고 있는지, 아니면 진리를 전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거짓 가르침을 섞어서 가르치고 있는지, 이걸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 자칭 사도라고 하는 거짓 사도들을 분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 보면 참을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참을 일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기죠.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또 견뎌야 될 일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게으를 수가 없는 일들이 있는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 모든 일에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칭찬을 지금 많이 받고 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에베소 교회는 칭찬받을 만한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책망을 받을 만한 내용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참 애석하게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표면적으로 보면 참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근본을 들여다보니까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바의 처음 사랑을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처음 사랑은 무엇일까요? 그 사랑이 뭐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죠. 예수님의 사랑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 한번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시게 함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희생이요, 이게 예수님의 헌신이죠.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실 때 이토록 사랑하셨는가?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누구를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실 때는 우리가 그 사랑을 본받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애석하게도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5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권면하십니까?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음 사랑을 버렸을지라도 회개하도록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감사하죠? 그런데 그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돌이켜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회개치 아니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어떻게 하시겠다? 그 자리에서 옮기시겠다.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게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참 두려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 에베소 교회 하신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혹여 우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면 꼭 돌이켜서 회개하시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이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상급을 약속을 하셨습니까?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교회들에게. 누가? 성령이.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돼요? 귀로 들어야 되겠죠. 이때 귀는 어떤 귀를 말합니까? 우리 믿음의 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귀를 가지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겠다.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장 8절에서 11절은 서문학교에 주신 말씀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도표를 보면 이 서문학교에는 책망받은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그 도표를 보면 없죠. 그러면 성경에도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 성경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디 교회가 책망받은 내용이 없죠? 그 표를 보시면 빌라델비아. 그래서 제가 어디 빌라에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 서머나 빌라에서 살아야 된다. 당신은 어떤 믿음의 집에서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라 그래야 돼? 이 편한 세상에요? 그거는 세상에 있는 집이고, 우리 믿음의 집은 어디라고요? 서머나 빌라. 우리 성도님들이 다 우리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는 내용이 없이 칭찬받는 그런 꼭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실 서머나라고 하는 명칭과 관련된 교회가 없습니다. 다만 에베소 교회 인근에 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를 개척할 때 더불어서 바울 사도가 개척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지 이 서머나 교회에 이제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칭찬하십니까? 우리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하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하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지금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어떤 칭찬을 받았냐면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을지라도 실상은 너희들이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어떤 상황에서 환난을 겪었을까? 여기 보니까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안 오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우리가 어떤 일을 이 서머나 지역에 사는 우리 사도교회 성도들이 겪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기독교 전승에 따르면요, 이 서머나 지역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했던 그런 곳이었대요. 상업이 발달하고, 그래서 당시에 서머나 지역에서 사용했던 화폐를 보면 그 화폐에는 아시아의 으뜸이라고 아시아에서 제일 그런 도시를 자랑했던 이제 그런 곳이 바로 서머나 지역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것은 정치적으로 그들이 특권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정치적으로 특권을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그때 당시에 이 지역은 어디가 통치를 했죠? 로마가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특권을 누가 줬을까요? 로마에서 줬겠죠. 누가? 황제가. 그러면 이 사람들이 부유하게 살았다면, 그런 특권을 누렸다면, 정치적으로 그런 특권을 누렸다면 이들이 제일 잘하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황제를 섬겼겠지요. 그래서 서머나 지역은 황제 숭배가 가장 성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안 오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이게 무슨 말이냐?
사실은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믿지 않던 유대인들은요, 황제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황제 숭배를 하는 이방인들과 더불어서 기독교인들을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독교 전승에 따르면 그때 당시에 서머나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던 이 폴리캅이라고 하는 목회자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총독이 이제 그 예수 믿는 것을 알고, 지도자지 않습니까? 황제 숭배를 하도록 강요를 합니다. 그런데 그 폴리캅이 그걸 거부를 해요. 그때 뭐라고 거부를 하냐면, 그 총독에게 하는 말이, 내가 86년 동안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단 한 번도 배신하신 일이 없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할 수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느냐, 불로 태워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내가 불에 태워져서 죽임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포기할 수 없다. 그런 핍박을 받은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취직자리 하나라도 제대로 구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제대로 구했다고요? 하나님 은혜로?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지만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미 로마의 앞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어디 가서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취직도 못하고 경제적으로 정말 가난한 이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실은 너희들이 부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영적으로 진짜 부자는 어떤 사람들이 부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가난한 중에도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진짜 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너희들이 진짜 부유한 자다 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시면서 어떻게 격려를 하십니까?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여기서 보니까 장차 또 고난이 다가올 텐데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은 누가 주는 시험이라는 것입니까?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 환난은 며칠 동안, 10일 동안, 실질적인 10일인지 아니면 어느 일정 기간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환난은 영원히 지속되는 그런 환난은 아닐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격려하십니까?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어떤 상급을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의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죠. 그 다음에 또 11절에 더불어서 어떤 은혜를 약속하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에 대해서는 계시록 21장에서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바로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가운데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빨리 나가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12절부터 17절까지는 이제 버가모 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역시 성경 가운데서
이 버가모 교회도 역시 등장하지 않고요. 에베소 지역에 있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바울 사도를 통해서 개척이 됐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도 역시 서머나 지역과 마찬가지로 아주 황제 숭배가 굉장히 심했던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칭찬하십니까? 13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까는 제가 폴리캅이라는 사람 이야기했죠. 그런데 그 사람은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등장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안디바가 등장을 합니다. 이 안디바가 어떻게 죽임을 당했습니까?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곳이 어디입니까?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를 강요당했던 바로 그런 곳이죠. 그때 당시에 이 버가모 지역에서는요, 사람을 죽일 때 어떻게 죽였느냐? 가마솥에 불을 이렇게 달고 가지고 그 시뻘겋게 타는 그 가마솥 안에서 사람을 태워서 죽였대요. 안디바가 아마 그렇게 죽었을 것입니다. 그걸 누가 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극한적인 핍박 속에서도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애석하게도요, 그런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면서도 동시에 그 버가모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어떤 분들이 있었습니까? 우리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여기서 보니까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극한적인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다수였겠지만 애석하게도 그 중에 일부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는데, 발람이 어떻게 올무를 놓았습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음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석한 일이죠. 뿐만 아니라 15절에 보니까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니골라당의 교훈은 뭘까요?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7 집사 중에 니골라 집사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니골라 집사가 교만해져 가지고 당을 지어서 아마 그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기독교 전승에 따르면 그런 근거가 전혀 없어요. 니골라 집사님이 뭐 당을 지어 가지고 어쨌다 이런 기록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원어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니골라라는 말은 니코스와 라오스의 합성어입니다. 니코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정복하다, 그런 뜻입니다. 정복하다. 그 다음에 라오스는 뭐냐면 백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니골라 당이 추구하는 것은 뭐냐면 백성들을 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정복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희준이보다 씨름을 잘합니다. 희준이, 너 나 이길 수 있어? 까불지 마. 그럴 일이 있냐 이 말이야. 희준이, 너 나보다 노래 잘해? 찬송 잘해? 내가 너보다 잘해. 까불지 마. 그런데 애석하게도 그런 관념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 안에서 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를 뭘로 보냐면 경쟁으로 보는 거예요. 경쟁. 내가 누군가보다는 잘해야 돼. 어느 정도로 잘해야 되냐면 그 사람을 제압하고
정복할 정도로 내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당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노래를 가장 잘하는 사람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주방 봉사를 제일 잘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제가 그런 분들을 봤어요. 대방은 없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야야야 우리 다 주방에서 빠져 교회가 돌아가나 보자. 정말로 무서운 일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교회를 우리가 딱 정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봉사하지 않으면 이 교회는 안 돌아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니골라당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로서요, 우리가 봉사하고 충성하면 누가 잘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면 그 유업의 분깃을 누가 상속받게 됩니까? 우리가 상속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이런 니골라당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권면하십니까?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고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돌이키지 않는다면, 여러분, 사람이 사람과 싸워서 이기기가 쉬워요? 아니면 사람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기가 쉬워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겠다고요? 참말이 많습니다. 혹시 제가 희준이는 이길란지 몰라요. 기분 나쁘지만 어쩔 수 없어. 나 헤비급이잖아. 넌 플라이급이고, 그죠? 혹시 내가 희준이를 이길란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겁으로 치면 저는 그냥 한 방에 뻗을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까불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지배하려고 한다거나 교회를 정복하려고 한다거나 우리 성도들을 정복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속히 임해서 내 입의 검으로, 이 입의 검은 하나님 말씀의 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요, 우리 성도들이나 우리 교회 공동체를 지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지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큰 힘이 돼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큰 무기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동시에 이기는 자들에게 어떤 은혜를 약속하고 있습니까?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어떤 은혜를 약속하십니까? 첫째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가 뭐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나올 때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이제 먹을 것을 주셨던 그 만나지요. 그런데 그냥 만나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그 만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다는 거죠. 이게 뭘까요? 자, 이건 한 구절 찾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감추었던 만나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네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명을 유지했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분들 지금 어디 살아요? 신대방동 살아요? 네? 만나 떡집 하면서 그 만나 먹고 삽니까? 다 죽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그 안에는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광야 생활 가운데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만나는 그 안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영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감추었던 만나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 만나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내가 하늘로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다? 영생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영생은요, 예수 그리스도로밖에는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곧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얻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감추었던 만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계시록 다시 2장으로 돌아가서요. 두 번째로 보면 17절에 또 무엇을 주겠다는 것입니까? 흰돌을 주겠다는 거예요. 흰돌. 네, 흰돌. 근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는데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도대체 이 흰돌은 무엇일까? 이 흰돌은 지금 누구에게 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주겠다는 거예요. 이기는 그에게. 그래서 승리한 사람에게 주시는 승리의 증표로 주셨을 것이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기는 사람에게 그 증표로 흰 돌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돌 위에 어떤 이름이 기록됐다? 새 이름을 기록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말씀은 3장 12절에도 나옵니다.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3장 12절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이는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새 이름이 뭘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일 것이다. 예수.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잖아요. 그죠? 몰라요? 네,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그러면 그냥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지 왜 새 이름이라고 했을까요? 그래서 이렇게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새 이름이 일컫는 다른 이름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다른 이름. 그러면 우리가 계시록을 다 뒤져보면 이때 예수님께서 나의 새 이름을 그 흰돌 위에 기록해 주겠다는 그 뜻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19장 빨리 한번 찾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여기서 보니까 2장 17절에도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바로 그 이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이름이 이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가운데서 그 이름이 드러납니다. 어떻게 드러납니까? 자, 계시록 19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 새 이름은 바로 무엇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바로 그 이름을 우리가 새 이름이다 라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버가모 교회까지 공부를 했는데 시간이 다 돼버렸습니다. 제가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욕심을 냈나 봐요. 오늘 그냥 7교회를 다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3개밖에 못했습니다. 나머지 4개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들은 말씀 믿음의 귀로 다 들으셨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으시고 앞으로 칭찬받은 신앙은 우리가 계승을 하고, 그리고 책망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고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상급을 다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